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40년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안식에 못 들어갈까? 심히 우려돼서 지금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단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율법을 순종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순종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의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결과가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결과를 내었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게 하는데 그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말씀, 진리, 믿음, 순종이라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 순종했다. 이건 안 되고요. 그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을 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다 순종해서 법을 지켜서 그 안에 진리와 믿음이라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능력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죠? 그런데 9은 가버렸어. 기적을 경험하고 가버렸어. 기적만 똑 따먹고. 근데 한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0명에게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명은 기적이 기적으로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많은 기적을 원해요. 또 기적을 원하고 또 기적을 원하고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버려. 자기가 다른 또 기적을 일으키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의미가 뭔지 하나님 뜻이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표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표적은 뭡니까? 그 가리키는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믿음에 이룰 수 있어요.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인 걸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무리와 반석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적을 베푸시지? 그 기적이 이렇게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휴 감사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기적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적을 줘야 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시큰둥하고 또 시들시들하고 열정도 속망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완고하고 또 다른 욕심에 미혹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인간과 소통하시냐면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예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방식은 말입니다. 말로 소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가는 그 소리가 돼버리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정보와 지식이 돼버리면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소통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라는 것은 이걸 힘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되도록. 하나님 뜻을 그러잖아요. 그걸 힘써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점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있고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좀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제 본문을 보세요. 이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살았다는 뭐는 거예요? 살았다는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단순한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예, 구원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죠. 여기 씨의 비유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로 된 겁니다. 살아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꽃으로 비유했어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딱 주면 성경은 죽은 글이라고 해요. 죽은 글이 뭡니까?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인물을 기록한 전기 이런 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죽은 글 같은 글씨가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뭘 훅 풀어놓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건 뭐예요? 효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은 효력 있고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교리나 또 죽은 글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어떤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놀라운 어떻게 보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하고 또 강력하게 어떻게 우리를 회심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유안도 주고 용기도 주고 막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지혜도 주고 막 이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돌 같은 요새 같은 우리의 강력한 견고한 지혜를 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시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절린 것만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앞에 비유가 뭐냐면 비가 내려서 그죠? 땅에 이렇게 적셔두면 땅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네. 말씀은 선포되는데 놀랍게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변해야 열매를 먹고 행복해지는데 나는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다른 걸 달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칼도요, 그냥 한쪽 날이 있는 것이 있고 양면의 날이 있잖아요. 검은 양면의 날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때 콕 찌르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날카롭다.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어떤 통찰력과 심판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어막도 뚫어버리는 창도, 견고한 창도 뚫어버리는 그런 예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렇죠. 성령이 가지고 계신 검이에요. 그죠? 그만큼 예리하고 날카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이코르 뭐예요? 좌우로 날선 검이다. 히브리서는 그보다 더 예리한 검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이 뭘 하냐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통과하다, 꿰뚫다, 침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전인 인간의 외적인 모과 내적인 모를 말하는 전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는 보통 그걸 막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감정적인 그런 차원까지, 영적인 차원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인간의 가장 은밀하다고 하는 그 내면까지, 그 중심의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하고 꿰뚫고 침투하여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여기 보면 혼과 저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영과 혼을 분리하고 막 발골을 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깊은 그 내면까지 투명하게 침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어떤 동기, 이 아젠다, 또 의도, 생각까지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추어둔 어떤 상처, 욕망, 교만,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그보다 더 좋은 CT, 그보다 더 좋은 MRI,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나는 감춰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만 찌를 뿐이 아니라 폐부까지 깊이 찔러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들춰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렇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인간의 중심이죠. 그리고 생각, 숨겨진 동기, 마음속의 생각, 뜻은 뭐예요? 의도, 계획, 그죠? 이런 마음의 사고까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아니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동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알 사람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숨기고 살아. 몰라. 그런데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하실 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엑스레이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르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그것을 들춰내시고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다 찍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을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놈입니다. 티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 아시잖아요. 나 억울해요. 이런다고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괜히 잘못한 사람 비춰갖고 뭐 약 올리려고 그러겠어. 무슨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얄팍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목적, 우리 안에 비굴함, 그리고 악한 그런 못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봐라, 너한테 이거 있어. 어떻게 할래? 너 이것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이제 너 살리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과 능력을 여러분 인지하시라는 소리지 여러분이 뭘 들춰내자고 제가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얼굴 좀 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신 분을 옛날에 내가 초창기에 평신도 때 들었던 간증이야.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라 간증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형 그 교회에다가 휘발유 뿌려가 불질러 갔다가 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광대상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스크린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자기가 몇 살 때부터 지은 죄를 싹 기록을 해놨더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네?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신 분이죠.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도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복받는 것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먼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잘 안 하잖아요. 오직 설교 말씀만 들은데 설교도 다 교훈적인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국어 공부를 끝냈어요, 이제. 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신다, 역사를 하신다, 하시는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 앞에 뭔 말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기적이나 율법이나 성막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찔러 쪼개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 의미를 살펴보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갤까? 왜 마치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이렇게 찍어내실까? 왜 뼈를 발곤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갈라내실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그걸 물어야 돼, 이 문맥에서. 왜 그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시는가예요. 그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은 이런 거야? 오케이. 이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들어갔을 때 관절과 고수를 영혼과 혼과 찔러 쪼개지를 못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의 밭은 아마 길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작용을 못하는 것이라 안 해요. 아예 하나님이 주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말씀을 안 줘요. 아무리 똑똑한, 그죠? 네? AI 있잖아요. AI나 뭐 교수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 요약은 잘해. 설명을 잘해. 막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알려줘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못했기 때문에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누누이 이건 로마서 11장을 잘 읽으면 이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길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기적을 줬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은 미혹되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보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그 샘플이 있어.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율법의 뜻을 몰라. 성막이 주신 뜻을 몰라. 기적의 뜻을 몰라. 다 낙인대로 해석하고 했지만은 몰라. 그래서 안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 여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몰랐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믿었어요. 믿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진리가 됐다 못 됐다? 못 되었다. 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했어요. 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귀가 열린 거예요. 저도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자가 복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처럼 설교해서 순종하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도 못 들어가고.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다? 그래서 복받은 자인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뭐예요?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왜 쪼개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수술하고 그 메스의 역할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내용이? 예? 의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은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도 몰라. 모르는 병이에요. 그 무지의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예?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무지는 교만을 낳는다.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무지는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죄예요. 무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고수를 영혼과 혼을 이렇게 쪼개고 판단하고 드러내서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이게 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뭐예요? 무지와 교만이잖아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았잖아요. 종교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도 마음이 완고하고 왜?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왜?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순종을 못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모두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2절, 13절이에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왜 우울해요? 내가 분노가 많아요?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충성을 했어요. 더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관절과 고수를 영혼과 막 찔러 쪼개고 막 하는데 그게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왜 광야에서 막은 이유를 지금 12절,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말씀처럼 안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수고만 하다가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율법과 진리와 기적들이 그들에게 그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냥 율법만 지키었잖아요. 제사만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렇게 수고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나는 누구다? 택함받은 자다. 이것만 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냐면 그 말씀을 잘 지키자. 제사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심만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살이 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그들에게 율법도 없었잖아요. 광야에 딱 끄집어내갖고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면 성막을 주시면서 너희가 잘 지켜주면 내가 살려줄게. 잘 지켜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가 잘 안 지키면 너 여기서 다 죽는다? 죽이겠다?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아, 율법 없이. 노예 생활이지만은. 근데 여기는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현대 와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끊어서 그걸 주신 거지, 딱 주워놓고 잘 지킨 놈, 너 광야 들어가. 가나안 들어가. 너 여기서 죽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패러다니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걸 잘 지키라는 용도로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어떤 교보제로 가르치게 주신 건데, 근데 거기서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물은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1세대? 그 200만, 300만이? 안 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죽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셔야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는데? 아니, 모세가 화내갖고 철하고 명령하러 했는데 돌을 쳐갖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선하게 패러다임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똑같죠? 그런데 2세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렇죠?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수제자들 데리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요. 그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별세에 대해서. 그 모세 지옥 안 갔네? 그러니까 그게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었는가?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이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요, 지금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가나안 앞에, 안식 앞에, 천국 앞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죽음으로써 그 은혜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쌩쌩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위해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그 반사가 한번 그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겠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요. 중보자로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나머지 2세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세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세대들은 그러면 변화돼 가지고 막 성숙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고 들어갔냐? 아니올시다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이 완전 깨닫고 들어갔다면 그들이 바알이나 아스타로를 미리 섬기겠어요? 그잖아요. 만나가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벌써 풍요의 신 바알한테 쫓아가서, 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도 상징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인데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뭔 말이에요? 그것도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상징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만드시고 모세를 그 광야에서 죽이시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시고 다 이런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못 들어갔냐?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여러분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안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7 족속을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 영적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밖에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아들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막 성도 눈에 눈물을 줄줄 빠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막 감동을 줘가지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런데 인간의 구조를 딱 보면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거 호르몬인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건 먼저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들어와서 나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여기서 막 죄악이 보이고 막 그래서 회개가 되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감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고 막 자기가 막 흥분이 되고 확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영이 훅 들어오니까 내가 막 펄떡펄떡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요. 먼저 뇌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발견이 되고 막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막 주여 나를 죽여주셨어 하고 진정한 해결이 나와야지 콧물이 줄 흘려도 모르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하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는 죽을 뻔했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것을 막 끄집어내시니 막 몸둘 바를 몰라서 막 자기 자신을 치고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 다리라 붙들고 막 놓지 않으려 그런 심정에 그 다음에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기쁨의 감정이 올라와서 찬양이 나고 춤이 추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막 미친놈처럼 펄떡펄떡 뛰다가 집에 가면 쌩해갖고 밥 줘!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요따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드러내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싫어할까 봐 나는 못해. 난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네? 막 인상 써버리고 목사님 막 그런 설교 말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 받는 설교. 말씀을 쪼개고 판단하고 드러내게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설교가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청중들에게, 회중에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중들이 또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또 깨닫고 해서 전부 자기 부인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맨날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능력 있어요? 맨날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능력 있어요? 한두 번이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원하여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그렇게 막 네? 모세 맥살 잡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데요? 니네 돌아가라. 갈 사람 가. 네? 내가 원하지 않아. 갈 사람은 애굽으로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갔어요.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안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심보로 안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안 간 심보는요, 안 간 이유는 뭐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겠어. 응? 내가 이 강에서 살아남겠어. 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라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러면 뭐라도 날 줄 거 아니야. 뭐라도 나에게 베풀 거 아니야. 예? 내가 이 세상에 죽으면 내세에 가서라도 뭘 해줄 거 아니야. 한번 해보겠어. 나를 한번 증명해보겠어. 이딴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먹고 안 돌아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진다고. 신앙생활에다 왜 우울해지냐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며요. 겉사람은 후배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예? 막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3장, 4장의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너희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이 말씀을 던졌는데 너희 안에서 녹여내지 못하면 그냥 율법으로 받아서 지키기만 하면 너희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데려오 나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어떻게? 네?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구약에도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게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적용이 되면 우리는 변해요. 세계관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또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같이 작용을 한다. 오늘 본문에 같이 작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맺을까라고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자, 그랬더니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말씀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믿음에 이른 자들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욕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관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 그것을 위해서 부르는 자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복주의자, 율법주의자가 그 순종과 불순종을 씨름하는 그 율법주의자가 변화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리로 자유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변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요. 말 그대로 팔복이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더라. 자, 그런데 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잘 견뎌요. 인내하고 환난이 당해도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 뜻으로 자꾸 인도를 받게 돼요. 깨닫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자, 분별력이 대단히 발달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돼요. 그 안식이 뭔가를 알고 어떻게 힘쓴가를 알아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를 알고 안식에 들어가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본 사람이 욥이에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하박국처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인은 믿음으로 이 뜻을 알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게 되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의 내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진리가 되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하겠어요?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고 거하시는 자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거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증명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이 단계에 가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받고 감사해야 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니까 안식에 그래서 들어가기 힘써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해답이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요. 다른 일에 힘쓸 거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고 힘써라겠지. 뭘 다른 걸 힘써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찾다가 말았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했잖아요. 계시록 3장인가 나오잖아요. 2장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간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이 음식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떡과 뭘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미혹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옥토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길가를 기경한 사람이고 마음의 그 가시를 뽑아낸 사람이고 마음의 돌을 뽑아낸 사람이에요. 왜 뽑아내요? 말씀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진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옥토가 돼서 비가 내리면 물을 쫙 흡수하듯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가감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학과 얄팍한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우리가 학습된 모든 것들을 자기의 판단이 딱 그 마음의 문을 이만큼 열거나 안 열거나 열었다 닫거나 필요할 때만 열거나 였다 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꼭 사야 할 것은 빚을 내서라도 사잖아요. 네? 자기의 필요, 이게 말씀이 내게 진짜 필요해.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렇게 해야 돼. 말씀밖에 없는 사람은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며 자유지가 있다며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뚫고 들어오세요. 능력이 있으면. 뭐 하나님 시험하시는 겁니까? 근데 말씀이 중요한지, 이렇게 역사한지, 어떻게 작용한지,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복을 받겠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말씀이 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들어가고, 지식으로 남아있고,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옵소서. 내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감찰해 내셔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야죠.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역사에서 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 설교가 너무 기네, 짧네, 그냥 그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시고 뭘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옥토로 만드셔요.